한 분이 물었습니다. 벽으로 둘러싸였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절망을 그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벽 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난 벽은 다 문이 있잖아요. 또 돌아갈 길이 있고 성벽이 길어도 쭉 따라가면 옆으로 피해갈 수 있고 영 안 되면 넘어간다는 마음도 있으니까. 인생에 벽으로 둘러싸였다면 아마 거기가 감옥일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때를 우리가 벽 앞에서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스기야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그 시기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원리를 함께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요. 모르는 게 부모님 만나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은가 뭐 이렇게 저렇게 있지만 별거 있겠어요. 친해지면 다 되지. 부모님과 친해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부탁하면 그분이 들어주실까? 별게 있겠어요. 그분이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를 좋아하시면 다 들어주시겠지. 사실은 답은 관계에 있는 거지 말하는 기술이나 논리성에 있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돼 있으면 뭘 어떻게 기도할지 생각하겠어요. 관계가 좋은데 아무렇게나 가서 해도 다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극적인 한계 앞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길을 보고 누려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제가 이번에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2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는데 이게 무엇일까? 이게 정말 벽인데요.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죽는 건 아니죠. 여러분 중병 걸렸어요?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럴지라도 가망이 없는 거지 죽을지 살지는 의사도 모르는 거고 나도 몰라요. 또 별 볼 일 별거 아닌 병인데 그거로 죽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건 별거 아니다 그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길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건데 히스기야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예, 병으로도 죽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죽는다고 이제 정리해라.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그때 낫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러자 4절 얼마나 급한 응답인지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자치 하나님께서 되돌아가라. 되돌아가서 히스기야가 살 거라고 말해라. 어떻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전에 민족의 큰 위험 앞에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적들의 협박하는 이 문서를 펴놓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아파서 성전에도 못 가는 것 같아요. 더구나 히스기야가 이 피부 관련된 질병이었는데 이런 피부 관련된 병은 부정의 결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3일 이내 완치가 돼서 부정을 씻고 간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다. 그리고 6절 보니까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라고 얘기했다고 히스기야는 뺐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과하게 설명하시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다윗은 죽은 지가 언젠데 다윗 왕가잖아요. 여러분 왕가의 왕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혈통, 그 집안, 우리 집안의 사명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집은 지금 대대로 20대째 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을 이어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다윗 왕가 그래서 시조인 다윗부터 저 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집안 가문 너희 집안의 신앙대로 내가 하고 이 일을 너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여러분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응답받았을 때 내가 너 위해서 너 낫게 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낫게 해줄게. 어때요? 훨씬 좋죠? 그래서 이건 히스기야에게 더 베스트,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의 이 극단적인 한계와 4절 이후에 있는 이런 극적인 변화 사이에는 2, 3절의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거예요.
네 기도 듣고 네 눈물 보아서 내가 해준다는 거지 이 본문에서 어떤 다른 뜻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 좀 양극단으로 좀 갈리는데 이제 이 3절에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에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했다. 그럼 뭐가 느낍니까? 내가 이렇게 신실과 진실로 했고 주 앞에서 할 때 하나님 선한 걸 했는데 나를 왜 죽이는 거예요?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저는 따지는 거로 안 보이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 누가 완벽하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왕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만큼 이스라엘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라도 열심히 다스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평가를 뭐라고 해요?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게 다 형통했다. 그럼 이만하면 히스기야는 괜찮은 왕으로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가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고 따진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두 개 극단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뭔가를 막 잘해야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잘하라고 이렇게 약간 부흥사처럼 저도 그래 보고 싶네. 여러분 잘해야 하나님 응답하세요. 이러면 좀 내가 목회할 때 좀 편할 것 같긴 해. 이런 유혹도 있고 반대로 히스기야가 말년에 참 큰 실수를 합니다. 잘못했어요. 그의 잘못 중에 제일 큰 건 교만인데 어쨌든 이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후대가 나옵니다. 좋지 않은. 근데 그거 갖고만 하지 말고 증손은 또 요시야처럼 좋은 왕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 어쨌든 잘못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히스기야는 좋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막 몰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성경에서 배울 때 이런 예가 많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야곱이 형한테 거짓말하고 도망가다가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의 집을 본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막 놀래가지고 막 돌베개 세우고 기도. 우리가 그건 못 따라 하잖아. 혹시 여러분 원하면 천사 나타나는 꿈 꿀 수 있어요? 저한테 좀 알려주시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한때잠 잘까? 여러분 노숙하면 입 돌아갑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천사를 실제로 만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가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막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해가지고 넓적다리 뼈가 위골되고 막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보내줄 수 없습니다. 이거 좋긴 하지만 여러분 천사가 와야 나도 다리뼈가 부러져 보이지. 와야지. 여러분 혹시 천사를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RPG 게임 같다. 천사 소환법. 이런 거 우리가 따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히스기야가 한 기도 중에 여러분 못할 거 있습니까? 벽을 보고 성전을 가고 그 앞에 펴놓고 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기도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면 다른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다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죠. 첫째 벽을 향했다. 왜 벽인가?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벽 앞에서 이렇게 막 엎드리면 이마 붙질 만큼 벽 바로 앞에서 그리고 그 앞에 막 간신히 납작 엎드려서 벽을 대고 혹시 기도해 보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평생 기도하면서 살았잖아요. 손 안 들어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벽 보고 벽 앞에서 근데 한 5분 한 거 말고 생을 그고 막 2-3시간치. 해봐요. 없는 것 같아. 일부도 없더라고요. 나밖에 없네. 저는 해봤어요. 여러분, 그때 느낌이 뭡니까? 그 벽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본질 같아요, 본질. 히스기야가 화려한 궁궐을 짓고 많은 것들을 보고 보석을 따로 모으는 창고가 있었대요. 보석 창고. 공식, 식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성을 새로 쌓대요. 그리고 공사를 잘해서 예루살렘을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듯이 딱 했어요. 근데 우리는 껍데기는 안 하고 알맹이는 했는데 히스기야는 껍데기도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했지만 죽으면 끝이. 여러분 지금 거기 얘기한 것 중에서 영원한 거 하나라도 있어요? 히스기야의 보석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또 뚫어놓은 터널은 아직까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쓰질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내가 거기로부터 떨어지는 순간이 와요. 뭐 현실 삶 속에서 모든 걸 내가 잃어버리는 일이 드물지만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결국 남는 건, 세상은 있지만 나에게는 없으니까 남는 건, 제가 군대 갔더니 세상은 똑같은데 나에겐 그 세상이 없더라고요. 담장으로 딱 가로막혀서 그 세상에서 월드컵을 하건, 그 세상에서 콘서트를 하건, 누가 뭐 맛있는 걸 나눠 먹건, 그냥 담 안에 있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와 상관없어지면 누구만 남아요? 나와 하나님만 남아요. 여러분, 이게 벽 앞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너 오늘 죽으리라 해보세요. 뭐가 나에게 남아있어요? 히스기야는 정말 이 죽는 것을 다음 주나 다음 달이나 석 달 후 100일 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아침까지 버텼는데 오늘 저녁쯤이면 죽겠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장면이 나와요. 단식한 장면이. 그때 뭐가 왕권이 남아요? 아수르가 아무리 공격해도 오늘 저녁 안에는 아니거든.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 가족, 아무것도 없어요. 나와 하나님. 벽을 마주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 만남입니다. 그 앞에서 완전히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통곡했대, 통곡. 히스기야가 이 병을 만나기 직전이 히스기야 인생이 제일 잘 나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내립이 쳐들어왔다 18만 5천 명 한나절에 그냥 다 죽고 하루아침에. 그리고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당해. 처참하게. 이 소문이 다 났어요. 그저께 다 나가지고 다들 아수르를 지금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아수르가 갔다가 이스라엘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징계받아서 얼마나 존귀해 보이겠어요. 각국에서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보내고 하나님께 예물을 보냈어요. 잘 나가요. 그런데 역대하 32장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잘 나갈 때. 무슨 조짐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뭘 했대요? 기도하고 통곡했대요.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그럼 벽은 안 대봤는데 통곡은 했습니까? 질질 좀 짠 거 말고. 히스기야가 통곡했어요. 통곡.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세종대왕이나 장군으로 하면 이순신 장군이 지금 통곡한 거예요. 다윗 이후로 가장 위대한 왕인 대왕 히스기야도 통곡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그렇게 통곡을 안 합니까? 뭐라고 부끄러운 게 그렇게 많아요? 히스기야도 통곡하는데. 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닥같이 내려놓으심이에요. 그때 거기서 바람이 불면 납작 엎드려지는 불처럼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에 진짜 정말 필요한 거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지금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따졌다는 구절이 없어요. 따졌으면 하나님 들어주셨겠습니까? 지금 여기 무슨 논리가 있어요? 그냥 통곡한 거예요. 통곡. 애기처럼 돼서 간청한 거죠. 말도 못해요. 나 병을 고쳐주셨든지 했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통곡을 해. 사실은 히스기야가 행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만 다 지나갔죠. 역대하를 보면 히스기야가 한 일은 아무도 못해요.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다시 히스기야는 이런 말을 할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 역사상. 다윗조차도 히스기야만 못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내가 한 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3절을 이렇게 읽히던데요.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억해 주세요. 제가 못했어도 그건 진실로 전심으로 한 거예요. 또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일만 했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고 웁니다. 간구죠, 간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저는 어려서 칭얼대는 애였습니다. 비척거렸다.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어머님이 애가 크니까 겉옷이 필요하다. 시장에 내려가서
잠바를 사주겠다. 한 2개 정도가 괜찮은 거 꺼내놓고, 야, 이게 너한테 맞는 것 같다. 이거 골라봐라. 근데 이게 4,000원 비싸네. 이게 4,000원 비싸. 근데 묘하게 그게 비싸서가 아니라 나도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래 네가 골라 하는데 진짜 골라도 돼? 이게 뭐 엄마 알았어. 엄마 알았어. 짜증 엄청 났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니 그냥 얘기해. 네가 원하는 거 사줄게. 엄마 마음대로 뭐 하시면 돼요. 이렇게 4,000원 더 비싸서 미안했던 것 같아 제가. 우리 애 키워봐서 알지만 그때는 어떤 애를 원합니까? 진짜요? 엄마 이거 더 비싼데 엄마 돈 있어요? 나한테 더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날 좋아해요? 나 그럼 이거요! 이런 엄마 막 너무 행복한 거죠. 뭐 원하시는 대로 엄마 좋아하시는 대로 짜증 돈 쓰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 꼭 싫어하는데 내가 억지로 입히는 것 같아. 어떤 청년이 와서 그럽니다. 엄마가 아프대. 기도해야지. 근데 목사님 이걸 우리 엄마 좀 고쳐주세요 해야 되나요? 주여 주의 뜻대로 하소서 해야 되나요? 제가 그랬어요. 왜 네가 고쳐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고쳐줄 건데 네가 말해서 할 수 없이 주의 뜻을 꺾으실까 봐? 네 걱정이나 해. 네 걱정이나. 걱정도 팔자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가지고 할 일 못하실까 봐 걱정도 팔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북한이 여기다 핵폭탄을 터뜨려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변화시켜 세계선교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걱정도 팔자입니다. 내가 우리 엄마 병 고쳐달라 그래서 하나님 병 고쳐주면 하나님 뜻이 꺾일 것 같아요? 걱정도 팔자입니다. 세상 모든 인간이 다 일어나서 여호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걱정도 팔자입니다. 여러분 걱정이나 하세요. 이거 구해도 되나 안 구해야 되나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가서 울어나 봐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겠지. 깨닫게 하시겠지. 필요한 거 주시겠죠. 가장 적절하게 하시겠죠. 왜 통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예, 잘못한 것도 있어요. 애 키우면서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아니 좋은 말로 해봤는데도 안 되고 부탁을 해봤는데도 안 되고 기다려봤는데도 안 되는데 애는 망가지니까 어떻게 화내도 내보고 화내면 안 되죠. 하지만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한 게 그거 아니에요. 얘 망치려고 하는 부모 있어요? 애 망치려고 야단치신 분 있어요? 소리 지른 분 있어요?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열에 둘, 셋은 실수고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래서 저는 믿음 안에서 잘 키워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애 키울 때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하지 않으려고 수련회 갈까 성경학교 갈까 할 때 성경학교 가라고 했잖아요. 수련회 보낸 분은 지금 회개해야 돼요. 지금 회개해야 돼요. 그래놓고 애가 믿음으로 크기를 바라는 게 그게 이상한 겁니다. 공부 안 하고 100점 맞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이렇게 비겁하게 만드는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열심히 다 했고 잘못도 많이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거를 못하면 우리가 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넘어가겠습니까? 피척거릴 내용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선행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게 아니라 내가 한눈 팔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행하였는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도록 조심스럽게 구하고 내 인생이 지금 어렵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슴 아프게 기도했지만 1년 전까지 멀쩡했는데 건강검진 가는데 폐암 사기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쪽 저쪽 어디로 막 전이가 됐다. 우리 얼마나 삽니까? 의사가 얘기를 안 해요. 석 달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속이 편하겠는데 이게 뭐 다음 주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1년 전에 멀쩡했거든. 1년 만에 이렇게 됐으니까. 의사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다. 일도 가족도 모두 다 끝난 겁니다. 그때. 외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암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쓴 책 제목이 재밌어요. 암을 낭비하지 말라. 뭐 택도 없죠. 여러분 돈을 낭비하는 게 뭡니까? 돈 썼는데 엉뚱한 결과 나오는 거죠. 돈을 그냥 썼는데 아무것도 안 남으면 돈 낭비했다 그러죠. 암 걸려서 고생했어요. 암 걸려서 죽도록 고생하고 일도 못하고 사역도 중단되고 가족한테도 잘 못 해주고 내 몸도 죽도록 고생하고 돈도 잔뜩 썼고 그리고 났더니 뭐가 남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거예요. 기도 더 열심히 하고 목사가 일하느라고 못 읽었던 성경 어차피 치료받으면 못 움직이니까 성경 더 읽었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깨달았고 가족들도 너무 귀한 거래. 이 가족들 또 가족들도 참 어떤 아이는 아빠가 일 중독이라고 뭐 우리 아빠 나는 아빠처럼 안 될 거야 그랬던 애가 없어져 봐요. 여러분 그 원수 덩어리 애들이 없어져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라 가족 간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물어요. 암 걸렸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성경도 더 못 읽고 기도도 더 못하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지도 못하고 예배도 더 진지하게 못 드리고 가족 그 안에 더 행복하지도 않고 감사함도 없고 그럼 여러분 암을 왜 걸렸습니까? 물어봐요. 암을 낭비하지 말라고. 히스기야는 그의 죽을 병을 낭비하지 않고 여 앞에 엎드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기도, 그 눈물,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 기도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요. 이사야서 38장을 펴보십시오. 10절로 갑니다. 이사야서 38장 구약 1013면에 있습니다. 1013면 이사야서 38장 10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도다. 이제 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죠. 병만 남았어요. 여기 중년이란 이 단어가 원래 아주 잘 나가고 화려하고 건강한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평안의 전성기. 나 전성기인데 지금 막 전 세계가 나한테 와서 우리가 그냥 지방의 속국이었고 북구왕국은 다 망하고 우리 차례였는데 이런 놀라운 일을 겪을 때 나의 여생을 다 뺏기는구나. 11절 내가 산자의 땅에선 다신 여호와를 못 뵐 것이다. 12절 이 시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목자의 장막을 걷었어요. 여러분 이동하는 유목민이 이제 다음 곳으로 이동하려고 천막 싹 걷었습니다. 이제 출발하면 끝입니다. 배 짜는 사람이 이제 배 그만 짜려고 짜던 거 접었습니다. 말았습니다. 출발하면 끝이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다 짐 쌌어요. 가면 끝. 출발만 남았어요. 얼마나 조금 남았느냐면 12절 마지막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조석간에 13절 아침까지는 내가 견뎠는데 밤을 견뎠는데 이젠 더 견딜 힘도 없고 기회도 없다. 조석간에 또 끝날 것이다. 13절 마지막 오늘 밤에는 저 되기 전에 해 떨어지기 전에 내가 죽을 것 같다 이거예요. 14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기적이며 여러분 제비와 학이 기적입니다. 물론 뭔가 이유가 있어서 기적이지만 거기에 무슨 논리적인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개같이 고양이같이 기다리는데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가 뭔가 짖을 때 논리가 있어요? 밥이나 달라고 짖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야옹거리는 거지. 뭔 논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논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을까? 어림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강아지가 울듯이 고양이가 울듯이 제비나 학이 기적이듯이 그냥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점이 있어요.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였느니라. 이 악망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상으로 높은 곳을 보다는 단어예요. 어떻게 높은 곳?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벽밖에 없어요. 벽 앞에 서서 하나님만 봐요. 어떻게 보느냐? 얼마나 봤는지 눈이 쇠하도록 시력이 나빠지도록 하나님을 봤어요.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는 죽음을 본 게 아니에요. 절망을 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료를 본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녁 되기 전에 난 끝난다. 2번이나 얘기하지. 조석 전에 나는 끝난다. 조석간에. 그는 죽음을 본 것도 아니고 치료를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암을 낭비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라고. 여러분 사기당했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수해서 전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벽을 마주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비참함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14절 후반부에서 바뀝니다.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어서 이 단어를 잘못 선택했어요. 중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간을 중재하는 역할인데 여기서 중보라는 단어는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보증, 히브리어로.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전체가 이건 보증으로 번역을 하고 중보라고는 여기 딱 한 번 번역했는데 나를 좀 지켜준다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세요. 지지해 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저를 지지해 주세요. 15절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방황할 것인데 16절 사람 사는 것 여기 있고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는데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구강 기도가 이거예요. 나를 치료하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울면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그가 그렇게 기도하며 간절해졌을 때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해결을 만나게 하심이에요. 그는 인생이 15년이 더해졌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지금 같은 100년에 15년 15%지만 그때는 50년에 15년입니다. 긴 시간입니다. 30% 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또한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겠고 신앙생활이 다 회복이 됐어요. 믿음 생활이 아플 때는 그게 여의치 않더라고요. 병원에도 갇혀있다 뭐했다. 하지만 힘나는 대로 나와야죠.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겠다. 이거야말로 왕이 제일 가는 책무 아닙니까? 왕이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저는 목회, 이런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실 일,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는 답을 다 보았어요. 결국 성도는 벽을 보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벽 앞에 한번 그냥 서라도 보세요. 기도라도 해보세요. 그게 뭔지. 하나님을 처절하게 만나고 할 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제가 그 암에 걸린 사람 같은 마음이었고 제가 그 사기당한 성도 같은 마음이었고 제가 그 잘못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 마음이었고 제가 그 자녀가 지금 어긋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부모가 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었든지 제 마음은 다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없습니까? 아직 볼 게 많은 거죠? 제 표현이 아닙니다. 홍정일 목사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건방 떨지 말고 뭘 잘났다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추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벽 앞에서도 그렇게 못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면 그런 분들 저 목회하면서 봤어요. 제가 봐도 불쌍해. 목사인 제가 봐도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데 5년을 10년을 15년을 한결같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람인 나도 뭘 해도 해주고 싶어요. 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이런 벽 앞으로 나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1절과 4절 사이에는 2, 3절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하세요. 이사야가 와서 당신이 죽을 것이니 짐 싸시오 하고 돌아가다 말고 되돌아와서 안 죽고 15년을 더 살고 그 다음에 3일 이내 성전에 올라갈 거고 이 나라도 다 지켜줄 거고 이것을 하나님과 다윗으로 해서 하시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 안 죽고 네 병 낫고 너 사업 다 회복되고 내가 네 기도와 네 눈물을 봤다. 네 기도 들었다. 내가 네 눈물 봤다. 그래서 너를 지금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다 물러가고 그들이 오히려 너에게 사과하고 너를 높여줄 거고 내가 다윗의 집을 봐서 그래 네 할머니의 믿음을 내가 봐서 내가 너를 봐서 내 딸을 고쳐줄 거고
내가 너를 봐서 해결해 줄 거다. 지금 히스기야가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나와 다윗을 위하여 너의 기도를 위해, 너의 믿음, 우리의 믿음, 우리 집안의 믿음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돌이키리라. 욥의 고백을 다시 들려드립니다. 욥기 19장, 내가 알기는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으리라, 그 소리예요. 내가 그를 보리니 그것만은 나에게서 못 받아. 나를 죽일지언정, 나를 쫄딱망하게 할지언정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건 못 뺏어가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초조하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해결해 주는 거, 이 모든 게 너무나 낯선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일만큼은 언제 도우셔도 그 도움이 늘 나에게 익숙한 손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데 이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자라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오니 주님 저를 기억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저희와 저희 가족과 저희 자녀와 하나님 저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아들 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긍휼의 눈을 거두지 마시고 바라보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마치 벽 앞에 벽에 갇힌 것처럼 옴짝달싹 못하나이다. 이 문제 앞에도 저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나이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오니 주여 저희를 고치소서. 저희를 만지소서. 주의 손으로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사는 가운데 누구나 만나는 이 벽 같은 문제, 내가 지워지는 것 같고 세상과 나는 단절되는 것 같고 가족조차도 내가 고립되어 관계를 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는 이 상황 앞에서 주여 제가 벽 앞에 있는데 벽을 바라볼 줄 모르는 어리석음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 문제를 제가 눈으로 바라보며 직시하며 현실로 인정하고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내 눈을 들어 지극히 높은 이의 존귀한 보좌를 보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바라보며 울고 통곡하여 우리 하나님 손의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기도할 줄을 모르나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하나님의 손길 안에 머물 줄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주여
기도의 방법이나 방식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 앞에 겸손히 깨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싸매시며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너의 건강을, 너의 가족을, 너의 경제적인 일과 너의 사회적 책무를, 내 인생의 사명을 내가 이루리라. 너와 내 집안의 믿음을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 하시는 음성을, 응답을 돕고 주 앞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